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감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내용은요, 2000년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약 2000년이거든요. 2000년간의 구속의 경륜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사를 전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1절부터 15절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24절부터 2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기간이 약 2000년 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세워주신 것이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가입을 하셨다. 모세에게 세워진 율법은요,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모세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기서는 믿음으로, 근데 여기는 행해라.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을 하는 그런 변증서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진리로 싸우리로다 하는 변증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변증하는 거다. 이렇게 율법과 메시아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하시려다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자, 첫째 단어는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단수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메시아 언약인 거죠.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모세에게 세워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을 폐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게 모법,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아주 기둥과 같은 모법, 헌법과 같은 거는 그 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유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것,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17장에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여기다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찾아가서요, 내가 이 받은 로마서를 좀 전하고 싶다. 6개월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 12년,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로마서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동안 침체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에 게시된 교회는 말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제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의 교회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문열 씨의 소설 중에 이 시대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인가가 있어요. 일그러진 영웅.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다는 교회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론과 너무 닮지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소아마비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체한 거예요. 말하자면 서늘에 나가다가 낙심을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제가 창세기, 특히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마치 내가 모든 책임을 다 걸머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구나. 이 복음은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건 내가 한 주권적으로 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말이죠,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창세기의 파노라마라는 책을 쓴 거죠. 근데 특히 하나님의 주권이 창세기 17장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내가 하는 게 20번 정도나 나와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것은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세워주는 건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리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진 않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폐하여진 거죠. 예. 언약을 그들이 어긴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고 주권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폐할 수도 없고, 누가 이 언약을 폐한단 말이냐?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낮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면 또 밤에 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낮에 오잖아요. 또 밤에 오잖아요. 이걸 폐할 수가 있느냐? 폐할 수가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그 언약도 너희가 폐할 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누가 이걸 폐할 수가 있단 말이냐? 천지가 변하여도 이건 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폐할 수도 없고 폐하여지지도 않는 은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7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사실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두 번째는요, 맹세로 보증해 주셨죠.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는 폐할 수가 없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처지, 형편의 환경에서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위, 편안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원어, 베리트라는 게 베리트. 언약이라는 원어가 베리트입니다. 근데 베리트란 말은 자르다는 거예요. 자른다. 아니, 이상하죠. 언약이라는 그 어원이 말입니다. 자른다. 칼로 자른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해주세요. 언약식. 유목민들은요, 양 이런 걸 기르잖아요. 그래 언약할 때, 오늘의 언약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아파트 사고 팔 때는 계약서를 찍고 도장 찍고 계약을 어기면 뭐 배로 보상한다 뭐 이런 한데, 유목민들은요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요. 그래서 마주 대놔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쌍방이 지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만일 우리 중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나를 이렇게 쪼개도 좋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타는 횃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끼나 임재인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은 또 아브라함도 지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겐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이 불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위를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단은 모세에게 세워주신 율법이죠.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왜 주셨단 말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범법함으로 죄가 막 퍼지겠죠.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율법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 하에 있어요. 새 언약 하에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가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는 행함으로 하는 시대죠. 아직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저주에 있었나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갇혔나니라. 결박당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하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입니다. 오라 하고 부르짖다가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오라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21절 아주 참 멋진 말씀이죠. 변증서예요. 율법이, 모세에게 세워주신 율법, 아브라함에 세워진 약속, 이게 반대되는 것이라 아주 변증 논리에 정연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 첫째는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그 지켜 행하는 걸 보고 그들이 뭐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들을 그걸 보고 듣고 보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리라는 거죠.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으로 될 길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추방당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거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세 번째 단원이에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알아듣기 쉽게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닌가요? 왜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둘러서 말하나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논쟁의 중심이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으로 얻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이제 믿음으로냐, 그 싸움 안에요. 지금 그걸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도 어느 하나도요 심사숙고하고, 제가 이 PPT를 작성을 할 때도 색깔 하나 모든 것도 다 생각하고 하듯이 심사숙고하고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는가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해방해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 이 말을 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벌거벗지 않고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화를 이제 성화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 하와 벌거벗은 것을 가죽옷으로 이제 입혀주시듯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시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믿음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옷 입었다는 여기에는 왜냐하면 종이나 여기 종은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가 많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노예가 많았다는데 그 종들이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종들은 옷도 별로 입지 못하고 발에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런데 너희는 이제 예복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다운 예복을 입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 쌍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거룩한 자녀다운 예복을 입었고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또다시 율법 하에 종도를 타려고 하느냐?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한번 질문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한번 세 가지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깨닫지가 못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의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예수는 안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게 되면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율법, 복음 이건 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다 그랬잖아요.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박해자가 됐겠죠. 1차, 2차, 3차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구원으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너희의 이런 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너희가 이런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신의 산이 아니다.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왜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들을,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희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시온에 가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을 꼭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내산을 통과해야 된다.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달아야, 그리고 오라 너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그때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시내산을 통과하고 시온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시내산을 통과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은 오래섰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꾀더냐? 1절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3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3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4장 7절에서도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도 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녀이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무슨 뜻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얘가 누구냐? 영국 황실의 손자예요. 왕손, 왕자, 왕손. 그러니까 얘도 이 다음에 크면은 유업을 이을 자, 영국 왕이 될 아이인 거죠. 그럼 이 어린아이와 영국의 많은 태어나는 다른 어린아이와 뭐가 다른가요? 씨가 다른 거죠. 영이 다른 거죠. 이 안에는 왕실의 그 씨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린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러다가 6절에서 너희가 그랬는데 7절에서 네가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율법 아래로 율법의 종도로 타려고 하느냐?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장자는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았는데
이 녀석은 뭐가 잘났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불평했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오늘.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바라고 일했느냐? 묻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같은 축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후사하여 유업을 이을 자다. 내 것은 다 내 것이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했던 이들을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이제 씨가 퍼지듯이, 그래서 다시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율법과 아브라함이 세우신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랍니다. 자녀이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이제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힘으로 또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시청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죠.